우리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일본의 어떤 학자가 재미있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또 마침 66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구약과 신약이 39권, 27권 이렇게 나누어진 것처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39장까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관계된 내용으로 본다면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영광의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정작 이스라엘 나라는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40장부터 60장까지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렇지만 정작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언뜻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문을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별로 의미 없죠. 숫자가 딱 들어맞아가지고 그럴듯해 보였는데 따져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숫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분은 아니 7자가 완전 숫자고 6자는 불완전 숫자인데 성경이 66권이면 되겠냐? 70권이어야지. 원래 70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시편이 5권이라는 거라. 시편이 1, 2, 3, 4, 5 이렇게 써야 원래 성경이 70권이 되는데, 성경이 시편을 그냥 5권을 한 권으로 묶어 놓는 바람에 그래서 이렇게 66권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열왕기 상하서는 왜 나눈 겁니까? 그러면 사무엘 상하서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가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한다고 할 때에는 성경에 대한 것 이전에 성경의 내용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갖게 된다면 더 좋지 않겠는가. 부수적인 것에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 갖다 보면 엉뚱한 데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 내용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 천여왕국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조금 나누었고, 또 66장 제일 끝에 보면 또 이 마지막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악이 활동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는가?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생겨나게 된 것이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서 떠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돌보아 줄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한다면 하나님 말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사는 참 대단한데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 중에서도. 소를 잡아 드리는 것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있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그 예물은 돼지의 그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한 것이고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본인들 생각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를 드려봤자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 자체가 본질이 아니고 순종이 본질인 이유가 하나님과의 사귐, 그 관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4절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나도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할 수 있게 주어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다
영생을 바라고 신앙생활할 텐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 그들에게 임하게 할 거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들이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내면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다 알고 보면 자기의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오직 나의 그 눈앞에서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는 그의 말씀을 좀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이 가난해서 듣고 떠는 사람들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을 수 있고 조롱당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그들이 심판을 받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정작 신약에서 예수님 맡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인들이 그 정작 진리를 말씀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을 용납을 못하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보면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들은 말씀을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엉터리가 다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진리에 대한 그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벗어기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종교인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종교인에 대하여 아주 일갈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6절입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남한을 닿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다. 그거 참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 나라의 기원에 대해서도 대부분 다 나라들은 신화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에 대한 이 건국 신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건국 신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 들어가서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다 하는 명확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나라는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한 것처럼 그렇게 생겨난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니까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시는 것이고 또 이번에 출 바벨론 할 때도 마찬가지죠.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것이죠. 곧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그렇게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그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0장부터 읽어 나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사야서 40장부터 60장까지는 제2 이사야서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사람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그 시온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곧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출바벨론의 역사, 특별한 어떤 사건을 통하여 정말 아이를 너무 쉽게 순산한 것처럼 그렇게 출바벨론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그들이 다시 나라를 회복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복된 나라는 오래 가지는 못하죠. 그리고 결국 이제 궁극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게 될 그 나라는 그 교회의 구원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교회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잘 없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경을 우리가 원목적 그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 말씀을 살펴가면서 원래 기록된 목적대로 바르게 읽어 나가면 쉽게 다 구분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기회 될 때마다 누차 말씀을 드리죠. 15절 이어봅시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실 것이다.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아주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있고 이제 오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는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진노의 포도즙틀, 그러니까 이 악을 진멸하는 일을 먼저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산채로 지역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 위에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철장으로 만국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도 어떤 일들을 하시고 이제 진짜 재림을 하시는지 이런 걸 좀 우리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예수님만 오면 그냥 망고땡이다, 망고땡 아십니까? 그냥 만사가 다 형통하게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에 관해서 관심을 너무 안 가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리 다 말씀해 두셨었는데. 이어봅시다. 그렇게 책망하실 것이고 화용으로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서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는 다 함께 망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셨던 삶, 그게 이제 구별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러면 거룩할 거야, 그거는 자기의 종교입니다. 하나의 미신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종교 혼합주의가 되고 말아요. 남들도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다시 봅시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스스로 정결하게 그렇게 하고는 동산에 들어가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물건, 쥐를 먹는 자 다 함께 망하게 될 거다. 그게 하나님 말씀 귀전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에서 제일 먼저 사람을 위한 윤리를 얘기할 때 음식 규정을 먼저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몸을 구별하여 거룩히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음식부터 좀 가리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부터 처음부터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들의 그 행위와 사상을 알고 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을 텐데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가 그 악이 진멸되고 난 다음 회복될 때가 온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이 다시스 또 뿔과 활을 당기는 룻 그리고 또 두발 야완 또 나의 그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던 먼 섬들로 보낼 텐데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할 거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도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천년왕국으로서 우리가 해석하지 아니하면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역사 가운데 없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있어질 일들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결국은 안 되고 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을 대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세상 마지막 징조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 천년왕국 이외에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65장에도 새하늘 새 땅 봤지 않습니까? 그 65장에 나오는 새하늘 새 땅은 천년왕국 이 땅이 새롭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인 새하늘 새 땅은 지구별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시는 진짜 궁극적인 천국이에요. 인간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귀시는. 내가 지을 새하늘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될 거다. 그리 나가서 나에게 패역한 자들의 그 시체들을 보게 될 텐데 그 벌레가 죽지 않고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이야기도 이 계시록에 또 나와 있고 이미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나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했던 그 나라를 아버지께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궁극적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사야서가 마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 격려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고레스가 우리가 다니엘서 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벨사살 왕이 자기 아버지 나부린두스가 그 제사장이 되고 자기는 이어 왕이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신전 이 금그릇 은그릇인 거 갖고 와가지고는 술 먹고 노름을 하기 시작할 때 이 손이 하나 나와서 메네메네 테켈 우바라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그날 밤 고레스와 다리오와 함께 이 바벨론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리오가 그 바벨론을 통치하게 될 때 고레스가 그 칙령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라서로 이제 같이 가야 될 텐데요. 에스라서 1장 같이 가봅시다.